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7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자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자로만 표현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재판장이시면서 은혜의 아버지, 이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는 존재, 바로 나그네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현실 감각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나그네로 산다.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나그네 길을 지내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이 땅에 나그네를 사는데 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이 경외함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이 땅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이 최종 목적지로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세상 회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방향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정말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예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8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대속함, 속량받은, 값을 치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이 대속함, 이 속량이란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파는 거예요. 값을 내고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값을 치른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죄값은 다 갚아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만 속량, 죄값을 갚아진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관, 헛된 삶에
방식에서도 다 자유인이 되었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속량함을 받은 것이니라. 값을 치루었다는 것이죠. 은과 금 귀하죠.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은이나 금이 아닌 피값,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비싼 값으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 당신의 아들을 피값으로 사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의 피값은 가장 값진 피값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우리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즉흥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어떤 즉흥적인 사고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플랜 B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 말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목적 뭡니까? 축복입니까? 기복입니까? 기복신앙?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까? 또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편안한 겁니까? 편안한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가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표현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복신앙, 말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한 삶, 그것이 신앙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 복음 안에서의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값을 치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쉽게 타협하는 영역은 피값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소한 타협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값비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결혼 반지를 빼고요. 결혼 반지를 빼고 싸구려 반지를 끼면서 이게 훨씬 가볍고 편해요. 가볍고 편해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이건 너무 무거워 하고
버릴 수 있는 겁니까? 난 그냥 가볍고 편한 게 좋아요. 문제는 반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을, 사랑을 상징하죠. 우리 둘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볍고 편해서 끼고 벗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나는 핏값으로 산 존재이다. 그래서 편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정말 복음이 그런 겁니까? 복음은 불편하더라도 주께서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이것이 매여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이 있더라도요, 세상에 풍랑은 있어요. 흔들림은 있어요. 근데 흔들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닻이, 믿음의 닻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닻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림이 있더라도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반석에 믿음의 닻이 고정되어 있는 삶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거룩의 나라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이나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주심을, 값을 치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가볍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경외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